예수님, 히스기야가 산헤립 까닭에 살아계신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둘러쳐져 있는 환경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새 같은 환경을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전 7세기경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역사적 사건이 형상을 새겨 넣는 부조로 새겨져서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부자에게 은 1000달란트를 강탈했습니다. 자, 아수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을 대항해야 했던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절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닌데 자신의 공급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합니까? 고아가 아닌데, 과부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대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라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징조를 줍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을 아하스 왕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인생의 참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적을 역시 유다왕 히스기야는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의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기를 거절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신앙의 차이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과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다른 길을 걷기로 히스기야는 결단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언제나 노예되어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 부친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두 사람의 차이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아하스는
임마누엘을 거절함으로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홀로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며 외국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가가 아주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누가 구할 것인가? 여호와를 구하느냐, 여호와께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고 그리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가 차이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임마누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죄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국가의 힘이 약화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 때문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대국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신의 제단을, 구조와 양식을 따와서 자기 나라에서 바로 자신에게 부귀 영달을 가져다 줄 자기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 하나님이죠.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신에게 복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틀에 갇혀 있는 자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스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아들 니므롯과 결혼하는 참 희대의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아들과 결혼해서, 세미라미스가 아들 니므롯과 결혼해서 낳은 사생자가 바로 담무스입니다. 자, 아수르 사람들은 바로 이 담무스 신을 섬겼습니다. 주신은 셈의 아들 아수르를 신격합니다. 셈의 아들이 아수르고 아수르의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를 신격한 폭풍의 신 엔릴입니다. 아하스는 이런 종류의 신들,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신들이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 신으로 삼을 때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바로 담무스 신앙입니다. 힘의 신이겠죠. 자, 히스기야는 사람이 만든 종교와 신의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다. 사람의 생각 속에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수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했던 것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아수르의 신들도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환경과 내 환경은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두렵게 여기는 그것은 나에게 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가공할 만한 신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환경의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왕들처럼 이 가공의 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 가공의 힘, 아수르의 포위되어 세상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이 어려운 환경을 돌파합니다. 어떻게 돌파하는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입으로만 하는 기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조 왕들과 동일하게 히스기야도 아수르 위협이라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허상의 힘이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허상이 아니죠.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이 18만 5천 명이 하루 밤사이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게 설교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늘 기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와는 문제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시리아 군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실패가 어쩌면 두 번째 신앙의 길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애굽과 그리고 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산헤립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2차로 다시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46개의 성읍을 그리고 작은 성읍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 유다 포로 20만 150명을 사로잡아 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국가가 전폐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산헤립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라기스 전투 관련 부조를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부조에 있습니다. 군대를 주둔시켰던 라기스 성, 그 성의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큰 구덩이 안에 1500여 구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아마 유다 사람의 유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신명기 법을 언약을 어긴 결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번성을 기뻐하셨습니다. 과거에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4절의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의 번성을 기뻐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멸망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가정을 대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멸망을 더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땅에서 뿌리가 뽑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까닭에 결국은 이방 나라로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그 민족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근심 염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잡혀 있습니까? 예, 환경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설교 듣는 시간만큼만 믿음을 드리고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그 환경이 나에게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현재 여전히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면서 그 환경을 이길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자, 아수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라는 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의 명령이다.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 위에 왔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명령을 받아 왔으므로 여호와만을 의뢰하자는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듣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잔혹한 아수르 군대 하면 아주 잔혹한 군대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군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새처럼 포위된 히스기야에게 이제 남은 선택은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완전히 포위되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자꾸 주변을 향해서 몸짓, 손짓, 발짓 달려갑니다.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몸부림을 칠 수 없는 사면 초과에 걸렸을 때는 어쩌면 인간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기 때문임을 뒤늦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주님 앞에 요구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환경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운 아수르 왕의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붙들고 탄원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들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편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편지, 이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였고 자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자꾸 말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환경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환경인데 세상에 발이 빠르고 기도하는 데는 느린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외에 오직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세상에서 내 욕심을 이루려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시기 바랍니다. 눈 뜨시면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밤에 잠이 자꾸 설쳐져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돌아서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뭐합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마디를 기도하시더라도 믿고 돌아가시고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고, 왜요?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그 보좌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은택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시은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쉐키나가 떠나갈 때에 시은좌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두 신앙 가운데 서 있을 때, 두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다른 것은 피조물이고 이방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지만 아수르 왕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세상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들처럼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영을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산헤립에게 보내고 그가 뜬 소문을 듣게 되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산헤립 왕 이스라엘 공략을 위해서 진지를 구축했던 곳이 라기스입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라기스를 떠나서 다른 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연출하십니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드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디르하가 왕이 자신과 싸우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유다와 만일에 디르하가의 협공을 받게 되면 패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대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편지 외에는 보낼 방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히스기야가 만일에 그 편지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 않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권력과 싸우는 히스기야 전쟁처럼 성도도 환경을 지배하는 골리앗과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위협은 언제나 위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를 죽이지 못합니다. 위협입니다. 견디기 힘든 질병이나 재정적인 위기나 아니면 사람 관계 등에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낙심입니다. 다윗은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은 전쟁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조차 할 수 없어요. 키에르케골은 절망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이란 것보다 더한 신에 대한 불신은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것은 위대한 신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밀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신의 계획이다.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세상에 갇혀있는 환경일지라도 말입니다.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때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과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신이 나고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빠르게 나타나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고 기도하다가도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본인이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형편과 처지를 알고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여겨봐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 랍사게를 통해서 망언을 전합니다. 그 망언을 잊지 마시라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예, 온 세상이 다 주를 거절하고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상대하기에 참으로 두려운 그러한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 침략에서 산헤립은 블레셋 국경 근처 라기스에서 진지를 구축했지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성전과 성전의 금은을,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은을 베껴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산헤립에게 주지만 산헤립은 돈만 챙기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 챙길 것만 챙기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20억입니다. 가령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금 30달란트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자기 어쩌면 유다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바로 이 산헤립에게 주었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음부는요, 굉장히 깊어요. 음부는 항상 입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삼킬 자를 삼키고 있습니다. 음부에 밥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산헤립의 유다 원정, 그 산헤립 비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새처럼 예루살렘이 고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에 항복하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포악성을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독,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치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자, 요나 시대에는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바로 이 산헤립이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자, 악독이 내 앞에 도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아수르의 포악성은요,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잔혹성은 그들의 명성이었습니다. 산헤립에 의해서 수도가 된 현재 니느웨는 현재 니느베라는 이라크의, 니느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명 이름이죠. 자, 어느 정도로 이 포악했는가? 자, 우리 그림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부조를 보면 산채로 저렇게 가죽을 벗기는데 산헤립의 라기스 전투 부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당합니다. 자, 4개의 말뚝을 세워놓고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빗으로 살점을 하나씩 떼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꼬챙이로 찔러서 매달아 놓습니다. 저렇게 뾰족한 장대 끝에 사람을 찔러 매달았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정말 참혹한 일을 당하는데 원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포로들의 코나 입술에 갈고리를 껴서 끈으로 묶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포로들의 눈을 빼거나 아니면 코, 귀,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더러는 불태워 죽였고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아수르라는 군대가 어느 정도로 악한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도 이 소문을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두려웠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끝까지 견뎠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이런 잔혹성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그들의 정복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산헤립이 이르기 전에, 아수르 군대가 이르기 전에 많은 도시와 국가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산헤립이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멸하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환경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면 마귀가 이를 갈지만 마귀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유치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이 더 세다니까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살마네셀과 사르곤 2세 공격받고 주전 722년에 멸망했죠. 마지막 왕 호세아가 디글랏 블레셀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하게 돼요. 이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항복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과 메데 지역, 아수르 지역으로 옮겨져서 혼혈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로보내게 여인이, 예수님이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수로보내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걔 맞습니다. 외국인들과 바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괴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저는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간곡한 탄원이 든 바로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직역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당신의 귀를 내미시오, 당신의 눈들을 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눈들을 여시고 귀를 내밀어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요청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곡물인 이방 신과는 달리 여호와에 대한 히스기야의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는 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묵묵부답이고 죽어 있으며 우리와는 교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환경을 외면한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소통하시는 분이다. 침묵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고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과거에 신들이 땅에 내려왔다는 설화가 많이 있지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졌다라는 신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산헤립은 신들을 불에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복하는 데마다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가의 몰락은 신들의 몰락이었어요. 신들의 패배였습니다. 신들이 무능해서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왕들도 역시 여호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무능한 것이 아니고 이방 신들이 무능하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에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에 던져진 하나님의 종들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의 가정에서는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질병에 묶여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묶여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해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서 이방 나라에 붙들려 가거나 아니면은 포로되어 가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들이 심겨지는 것을 기뻐하셨으나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었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성도의 권세 있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지병을 가지고 오래 사시지 마시고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환경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산헤립의 일 때문에 기도하신 것을 증언 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아뢰일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산헤립은 늘 하던 버릇대로 스스로 심판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민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자 잘못 골랐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바로 남유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22절, 33절, 34절 내용입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부릅뜨고 너희가 덤볐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밤에 몰살당했지요. 동일한 사건이 역시 히스기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데는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일하실 때 이렇게 순식간에, 그리고 뒤탈이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할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산헤립은 얼굴이 뜨뜻해서 정말 개망신 당하고 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역사 기록은 말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산헤립이 갑자기 퇴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도 원인은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요, 산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역사 기록은 쥐떼가 아시리아 진영을 덮쳐서 갑옷과 무기를
모두 갉아먹었다. 어쩌면 쥐가 옮기는 패스트가 그들을 다 몰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겠습니다. 자, 산헤립은 이렇게 외국 적들, 외부의 적들은 정말 용감하게 정말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요, 외부의 적이 아닌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친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니느웨는 피 흘림과 음행입니다. 음행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기원전 632년에 아시리아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피성으로 불리던 그 도시는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그리고 고레스, 메데,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바로 메데, 고레스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로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환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산헤립은 죽고 초롱성 같은 견고한 성 니느웨는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니느웨에서 발견된 조각품들이나 불탄 유적지를 보면 틀림없이 이 두 왕은 불과 연기로 이 도시를 파괴했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불살라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그들에게 당했으나 신뢰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폐허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2m에서 13km의 정방형 니느웨 성의 성벽 높이는 30m입니다. 벽 두께도 44m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로 6대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로,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성을 그렇게 두께를 가지고 보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두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주변으로는 해자, 성 주변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성 내부에는 병영이 있었고 무기고 군량창고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는 3일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약 22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니느웨 성입니다. 5개 거대한 성문이 도시의 출입구 역할을 했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죠. 산헤립 궁전은 가로 세로 모두 180m로 되어 있고 방이 80개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은밀한 처소에 있던 산헤립을 주님이 적발하시고 찾아가셨어요. 숨어있는 그를 바로 아들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홈서로 보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망한다라고 나홈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성경에는 장망성, 멸망할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골리앗처럼 아무리 거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단번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정말 피곤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달 어떻게 은행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월세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다가오는지, 정말 빨리 다가오죠. 정말 빨리 돌아와요. 그리고 개인 부채, 관리비, 각종 세금, 어쩌면 이런 것들 물질의 세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고민하며 노인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환경은 더 이상 나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경이 되실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 두려운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으니
우리의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